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주님은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결혼의 목적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혼은 원천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완악함으로 이혼이 허용되지만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열매인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도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은 소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도록 합니다. 벌써 한 5개월 전인데 12월 달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그런 믿음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내용과 겹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사건은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신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16절이 카이 이두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카이 이두, 이 말은 그리고 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두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움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놀라움을 나타내는 보라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주님께 찾아온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그 내용, 그리고 청년이 주님을 떠난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그런 말씀들이 너무 놀라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도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매우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0세를 간 넘은 청년이었고 그의 정확한 직책은 모르지만 회당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넓은 길에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막 달려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라고 한 이 내용은 분명히 놀라운 그런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보라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있는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가 보기에 그가 하시는 일과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가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내면이 선한 분이고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고민을 이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와는 달리 한낮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용기 있는 그런 행위였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다 보아봤지만 이 청년처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 이 사실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관원이었는데 회당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그가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도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행해 왔지만 아직도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자신이 모르는 어떤 선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란 측면에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매우 바른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진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세상을 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태도는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마음도 쓰지 않고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고 열심을 가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가, 이런 사람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음과 돈과 명예, 어느 정도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단 말이죠. 그런 전도 유망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청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이 살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보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는 구원을 얻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받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는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제를 나눌 때도
거기에는 그런 기쁨과 사랑과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어떤 이 자신이 그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확신과 그에 따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데서 따라오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던 것에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 영혼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시도합니다. 또는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영혼의 그 허무함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는 성공을 하면, 권력을 얻으면, 또는 여러 가지 쾌락을 막 즐기면 그런 어떤 그 영혼의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채워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막 탐닉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어떤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영혼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요즘은 뜸한 것 같은데 막 한때 막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를 하다가 그 영혼이, 그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개념을 모르지만 막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도 제가 어떤 한 프로그램 봤는데 한 14살, 15살 그 정도 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냥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년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 노래를 하는데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중들도 대부분 그 아이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런데 그 소년이 노래를 이렇게 막 하는데 울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안에 그 영혼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소년이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막 터치가 되면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만족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음악이나 예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다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이 사라지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지만 삶 가운데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이런 막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탄식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서로에게서 그런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채워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것이 있으면 내 영혼의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만족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것들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막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바르게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청년이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청년이 그런 열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살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딱 들어온다면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그런 청년을 어떻게 대할까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진지하고 경건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영혼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그걸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답을 대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곧장 전하게 될 것이에요. 이 청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복음에 많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곧장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청년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면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느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 수정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즉,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네가 사람인 나한테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즉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도 이 청년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한 하나님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아직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자신이 모르는 계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에 주님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순서를 약간 바꾸시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마가 같은 경우는 그 이웃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까지 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계명들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과 오늘날의 전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동기는 그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안정감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안정과 사랑과 평안과 희망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도 성령의 그런 유효적인 역사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효과 있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동반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 죄를 짓지 않는 또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막 교회를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삶을 바꾸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죄 용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 용서를 자신의 변화된 삶에서 찾는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막 바꾸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그런 죄를 온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깨달은 상태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죄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즉 자기 절망 가운데 상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삶을 바꾸고 죄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청년의 대답 속에서 그는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답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행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율법을 풀어줬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제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곧장 얘기하는 게, 그럼 다 죄인이네? 맞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사창가를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보고 아주 음탕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을, 그런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했다면 이미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부모한테 불효한 적이 없는데,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불효한 적이 없는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죄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다 이 계명을 어기는 죄인인 것이죠.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악된 상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청년을 오늘날의 교회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온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그 삶이 막 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세상에서 방탕하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친구는 굉장히 경건하고 반듯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굉장히 성실했던 청년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선행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동안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붙들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할 정도의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 또 뭐 다른 계명을 달라라는 것이죠. 마가는 우리 주님이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는 진지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최종적인 그런 시금석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청년에게 대답해요. 즉, 이 청년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는 그거 다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아니겠니?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입증해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사실상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그 이웃 사랑을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구제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에게 신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네 재물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의지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양자택일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국 이웃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넘겨주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는 슬프게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그런 의지의 대상이기도 해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락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하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자신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슬픔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을 바깥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슬픔에 잠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는 그 지옥에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물 한 방울만 내어에 떨어주기를. 즉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을 향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끊임없이 뭔가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은 바르게 주님께로 왔지만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혼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 즐거운 삶이나 정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도 그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영혼의 빈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이 청년이 갔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혼의 그 목마름과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청년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근거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걸 다 버리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을 교회 보낼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착해, 심성이.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착해, 안 다니는 자매보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더 착해.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계명을 따라서 살고 또 금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물론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압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수는 이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는 그게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진짜 믿었을 때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삶의 의욕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게 영생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한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된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확신과 안정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매일 50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자살하죠. 그들은 그 영혼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흥황케 되어져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나눴던 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청년의 결말과 같은 똑같은 결말을 맺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들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그 참된 그 만족이 주님 안에만 있음을 알고 주님께 늘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